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찌 보면 이 때를 분간하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아무 때나 온 것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삶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세계 역사상 적합한 때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는데, 그분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그때,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만약에 한 1세기만 더 빨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로마가 그렇게 강성하지 못했고 세계를 주름잡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한낱 이름 없는 종교 지도자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곳곳에 도로를 닦아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때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호령하는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헬라 문화가 온 세계에 퍼지고 헬라어가 거의 공용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서신을 썼을 때 그것을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에게 이 서신이 전파되어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의 그 나라, 그 큰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세금으로 뽑아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배가 부르고 살기가 넉넉해지면 복음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로마 백성들의 가난함이죠. 백성들이 살기에는 사실 힘든 시기였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도덕의 출현을 기대하는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에게는 기득권층, 특권층들의 향락이 극에 달해서 정말 향락으로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시절을 보냈고 국민들도 덩달아서 타락하여 동성애가 극심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뭔가 이대로는 안 되지 않나,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기대가 충만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한 이때 종교적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황제 숭배가 온 로마 제국 안에 극성을 부리고, 그래서 황제 숭배로는 진정한 메시아를 경험할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의구심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게 되었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것에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먼저 볼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해. 따라해보세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예고되었고 드디어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인생은 이 때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에게 모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때가 아닙니다. 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7장에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나서서 사람들 앞에 나 여기 있어 할 때가 아니라 이거죠. 자, 8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공적인 사역, 뭐죠? 예수님의 사명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쳐 인류 구원을 위해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아직 아니라 이거죠. 섣불리 나서서 타이밍을 놓치면, 못 맞추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크신 인류 구원의 다의 사역이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를 청할 때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신호탄을 쏘아주신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신호탄 아세요? 군대에서 밤에 작전을 펼칠 때 이제 그 짜여진 작전대로 실행하는 그 신호탄을 하늘에다가 팍 쏘아 올립니다. 그럼 하늘에서 불이 번쩍, 그때 동시에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호탄입니다. 이게 신호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이 나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하는 이것을 보고 알아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획하신 그 일,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와서? 헬라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의 범위를 벗어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드디어 넓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지나치게 범위를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이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위가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은 범위가 좁아집니다. 더 좋은 것을 받으려면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가려면 치열하게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하고 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위가 넓어집니다. 넓어집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는 게 그렇죠?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공기를 숨쉬는 게 그렇습니다. 공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공기를 많이 마시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기를 적게 마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제한 없이 풍성한 햇볕과 공기를 누릴 수가 있고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헬라인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용어를 써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경륜. 따라해보세요. 경륜. 자, 한번 봅시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나.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때가 찬 경륜 나오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게 11절이에요. 경륜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 그게 경륜이고 그 결과가 경륜이에요. 그 결과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후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후사가 누구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선배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후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후사가 되어 우리는 또한 예수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후손들이 이어받을 기업은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자식이 드디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또 다음에 합시다. 오늘 그 얘기로 가면 너무 여러분들이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참 이 연사 황당합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그 표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참 제가 여러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실행하시려고 인류 역사를 끌어오시고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입니다. 백성이면서 동시에 자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후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의 후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진짜 헬라인들이 왔어요. 헬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 사람은 유대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계 미국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계 일본인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본인, 그냥 미국인.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는 그 사람들,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이 깨달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구나.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다고요.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거죠.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갖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가 언제인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실현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보통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걸 자기가 짜려고 하죠. 하나님 이때는 이거 해주시고 이때는 이거 해주시고 이때는 이거 해주시고 그걸 다 자기가 짭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더 자라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내 삶이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생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한 부분이 영광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 한 부분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준비가 아니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인내로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우공, 바보 같은 사람이죠. 우공이라는 사람이 일컫는,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뜻입니다. 우공이 산을 옮겼어요. 무슨 얘기냐? 우공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90살인데 태행산이라는 산과 왕옥산이라고 하는 산이 자기 동네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산을 좀 치워버려야 동네가 발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세에 그 산을 치워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산을 다 삽으로 떠서 옮겨버리겠습니다 한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나이 90에 무슨 산을 옮깁니까? 말이 됩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공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아들이 다 못하면 손자가 할 것이고, 손자가 못하면 증손자가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산을 치워버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태행산과 왕옥산에 살던 산신령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날뛰는데 산이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우리 산을 딴 데로 좀 옮겨주시오. 그래서 옥황상제가 그걸 딴 데로 옮겨줬답니다. 그게 우공이산이에요. 여러분, 이 노인의 그 선언이 놀랍죠. 나이가 90인데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한 거예요. 이 일을 할 겁니다. 제가 못하면 저희 아들이 할 것이고, 그 아들이 다 못하면 손자가 할 겁니다. 이걸 꼭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딴 나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비참하죠.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20절 가서 보시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형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쉽게 아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형통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성폭행범 누명이잖아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욕스러운 누명인데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 감옥살이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형통일까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총리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야곱의 그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와야 돼요.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70명이 와서 나중에 얼마가 됩니까? 200만, 300만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지금 선발대로 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지금 선봉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와서 그 감옥살이를 하던 종살이를 하던 그가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의 형통함이에요.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 어떤 때를 생각하냐면 십자가는 없이 부활이 있는 때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확 바꿔가지고 갑자기 로또 맞고 사람들이 박수 받는 자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그래서 그 말년에 끝에는 다 해피엔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피엔딩,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까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견뎌내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그 사고 쳤을 때 곧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이미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다윗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중간에 사울의 핍박과 공격을 견뎌내면서 그걸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왕 위에 오르는 때가 아니라 왕 같은 삶을 사는 때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한 그 자리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살이요, 그게 감옥살이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박국 2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하박국 2장, 구약 1303페이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다려. 반드시 약속대로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뭘 묻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인이 처벌받고 의인이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그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죄압을 당해서 힘도 못 쓰고 고통을 겪는 이런 현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 눈에는 더디게 보이고 너희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 이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사람들 범죄하고 사람들 악하게 살고 사람들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게 의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언제 나를 들어주실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그 때를 살고 있으며 그 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과 짝하여 헛된 일에 몰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분 중에 장사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그분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사익이라는 그 이름이 생각사자, 그 날개 익자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꼭 이름대로 살게 되더라고 하면서 자기는 45살이 될 때까지 생각이 날아다녀서 꿈만 꾸고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번 직업을 바꿨대요. 그러나 그렇게 직업을 바꾸는 중에도 계속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그 분명한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를 익히고 노래를 배우고 피리, 대금, 태평소 이런 악기들을 연습하고 연마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47살에 1996년인데 지금 75세인가 됐습니다. 49년생이시더만요, 이분이. 40 중반을 넘어서 3,000석 규모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이제 드디어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항상 늦게 되었는데 남들은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데뷔를 했고 노래가 아닌 분야로 치더라도 자기는 늘 늦게 출발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라톤 42.19 완주를 언제 했냐면 환갑 때 했는데 환갑 전에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마라톤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3년간 열심히 연습을 해서 환갑이 되던 해에 마라톤 완주를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독학을 해오던 한글 서예전을 70이 돼서 열었습니다. 너무 늦는다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니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아무튼 시작하는 용기를 내고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를 가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45가지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이 말이 참 철학적이고 멋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궁시렁궁시렁 땅속에서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매미처럼 국화처럼. 사실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국화는 가을에 찬소리가 내리면 그때야 나오잖아요. 봄꽃은 금방 시들죠. 꽃자리에 생긴 열매가 지루한 장마와 폭염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가을에 더 탐스럽게. 열대까지 직업들이 알게 모르게 인생의 미천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기자에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가수들은 10대의 연습생을 시작해서 30대가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때서야 인생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거꾸로입니다. 인생을 배우고 나서 쓰러져도 일어설 힘을 비축하고 나서 가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일어설 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에게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때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버려진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장사익 씨나 오늘 이 예수님이나 혹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꽃 피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소중한 동역자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사용하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짜신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추어가는 그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월, 오늘 12월 1일인데 남은 한 달 동안, 그리고 2025년을 묵묵히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